세계를 세계를 빛과 어둠이라는 이 원론의 틀에서 이해한 종교적 전통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인류의 태양신 숭배 이후 빛과 어둠을 선과 악의 상징으로 도덕적으로 분리하여 이해한 그런 종교적 전통의 기원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라고 종교학자들은 말합니다. 빛과 어둠의 이런 이원론은 후에 영지주의로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종교적 전통은 동양 종교 혹은 그리스 철학, 그리고 로마 신비 종교, 그리고 또 기독교의 교리가 섞인 일종의 혼합주의적 종교였습니다. 영지주의는 물질과 육체를 죄악시하고 영을 높이 평가하는 그들의 극단적인 이원론 때문에 영지주의는 한편으로는 극단의 금욕주의로 다른 한편으로는 쾌락주의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영지주의는 신의 속성을 지닌 불꽃인 영혼이 물질 세상에 갇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식을 통해서 이 악한 물질 세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구원의 목표로 삼았고, 영혼의 감옥인 육체를 억압하는 금욕이 추구되었던 것이죠. 그런 방식의 하나로 이런 극단적인 이원론은 현실을 보는 시각을 단순화시켜서 판단과 결단을 매우 빠르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인간의 삶의 모호성과 현실의 복잡성을 파악하고 담기에는 너무 엉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빛과 어둠, 인간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게 선과 악으로 칼로 무자르듯 구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기 유대교와 초대 그리스도교가 이 영지주의로부터 아주 강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초대교회는 동시에 강한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그 영지주의의 위험성 때문에 영지주의와 강하게 대결도 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세상에 오신 걸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의 도전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과 몸의 부활을 주장했죠. 또 영적 지혜에 바탕을 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에 둔 믿음,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강조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심지어는 혼인을 금하고 특정한 음식을 금기시했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음식물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다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이니 다 좋은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약성경 가운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거나 영지주의와 대결한 흔적이 남아있는 서신들, 특히 바울의 서신과 요한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등인데,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 에베소서도 바로 이 영지주의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의 교회 상황을 보여줍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공동체였죠. 바울은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전과 지금, 어둠과 빛으로 구별하면서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의 빛이니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이 어둠 속에 있었을 때 그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
이것이 어둠 속에 있는 자녀들의 이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빛 가운데 있는 그들은 마음의 영이 새로워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 이전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선과 의와 진실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들이 에베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으나 지금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전과 지금, 어둠과 빛으로 구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기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며 지혜를 찾는 그리스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인 그 인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셨지만, 그러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둠의 삶을 끝장내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서 얻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나면서부터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을 보게 된 또 다른 인물을 요한복음에서 만납니다. 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 그래서 거지가 되어 구걸로 연명하다가 예수님의 치유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죠. 어느 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병은 죄의 결과라는 오래된 전통을 알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죠.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죄와 질병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오래된 유대 전통이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병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픈 사람 본인의 죄의 결과도 혹은 부모의 죄의 결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눈먼 사람에게서 드러내시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가서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못 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먼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치유이죠. 나면서부터 눈이 먼 장애를 가지고 있고 거지가 되어 구걸로 연명한다는 요한의 증언은 그가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본인만이 아니라 그것이 조상들의 죄의 결과라는 보편적인 유대 전통의 이해 때문에 그의 부모, 그의 조상들이 유대 사회로부터 받았을 종교적, 사회적 낙인이
얼마나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을지도 등이 상상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편견, 사회적 차별과 배제에 의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그들을 다시 일상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눈먼 사람에게서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서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치유 사건을 두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시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이 놀라운 이적을 베푸신 분이 과연 누구인지 관심하지 않고 그가 왜 안식일을 어겼는지 관심을 기울입니다. 물론 사람의 생명이 위험에 빠졌을 때에는 안식일에도 사람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에도 허용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먼 거리는 지금 무슨 생명이 위독한 긴급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땅히 그의 치유를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로 미루어야 했다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께서 매우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 보게 하고 보는 사람 못 보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흥분한 바리새파 사람들, 우리도 눈먼 사람이란 말이요? 반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너희가 진짜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받아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장애 때문에 비록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점차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깨달아 가는 동안 역설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점점 더 완고해지면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대조가 이 이야기에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눈이 멀어 보지 못했던 사람,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세 차례나 자신의 무지를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오히려 무지의 심연으로 세 차례나 더 깊이 빠져들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단언합니다. 무엇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눈을 막았을까요? 그들은 본다고 하는데 사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눈은 떴지만 그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그들의 눈을 가로막고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이제 죄가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나면서부터 눈이 먼 것이 본인 혹은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라 빛을 보고서도 빛을 보기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죄는 불신앙으로 태어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도 믿기를 거부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보지 못하는 그들이야말로 진짜 눈먼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첫 번째 장애는 무엇보다 그들의 종교적 전통이었죠. 병을 징벌적 심판의 관점에서 보는 유대교 전통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먼 거린의 그 고통은 보지 못하고 그 자신의 혹은 그의 조상의 죄를 먼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시각장애인의 고통은 그의 부모나 그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은혜의 사건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 상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유대민족 전체를 정의하는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메시아는 유대민족의 구원과 유대민족의 해방을 가져올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고백되고 그 메시아가 유대의 인종적, 종교적 경계를 넘어서도록 요청했을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런 변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믿어왔고 지켜온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런 유대인들이 빛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을 선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이 준수하는 종교적 전통에 눈이 멀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새로운 시대를 거부했기에 그들은 여전히 어둠의 자녀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빛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들이 정말로 눈먼 사람들이라면 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그들이 본다고 하면서도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보지 않는 데 있는 것이죠. 유대 전통주의자들이 과거로부터 벗어나 예수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없었던 것은 어둠 속에서의 삶, 여전히 그들의 과거의 종교가 주는 안전함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이 지켜왔던 옛 종교적 전통이라는 어둠에 사로잡혀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왕권 강화에 대한 욕망이라는 어둠 속에서 빛을 잃은 비극적 인물입니다. 사울은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스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왕이 되겠다고 나선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그가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매우 비극적인 그러나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준수한 외모를 가졌고 겸손했습니다. 자신의 정치 군인으로서의 정선기에도 그는 도량이 높고 기꺼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대담하고 용감했지만 그에게는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던 정서 불안, 조울병이 있었습니다. 흥분하여 경로하기 일수인 변덕스러운 그의 성격 때문에 압박감을 느끼면 암울한 기분에 빠졌다가 잠시 평정을 되찾는 상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그의 정신이 시계추처럼 흔들렸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이 조울병이 태어나면서부터 있었던 것인지 후에 병으로 얻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이 병은 사울의 삶에 들이온 참으로 짙은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병은 자신을 다윗과 비교하면서 더욱 심화되죠. 비교와 질투, 시기심으로 갈수록 심화되는 사울의 조울병 증세, 그 무엇보다 짙은 어둠을 그의 삶에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평생을 전쟁 속에서 카리스마적 자질을 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그 무서운 긴장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선지자 사무엘과의 불화도 그에게 크게 불리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사이의 불화는 사무엘을 기다리다 못해 사울이 스스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다가 번제를 올린 것이 발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울이 제사장 직무를 남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새로운 체제가 옛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 제사장 사무엘과 왕정 체제가 재정 일치 시대를 뒷받침하리라고 생각했던 사무엘과 재정 일치로부터 왕정 체제로 이스라엘을 새로운 체제로 끌고 가려고 했던 사울 사이의 정치적 갈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공공연하게 사울의 지명을 취소했고, 이런 조치 사울의 몰락을 가속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 사울의 비극적인 삶의 가장 깊은 어둠을 남긴 것은 사무엘과의 갈등 혹은 그의 조울병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가장 깊은 그늘을 어둠을 남긴 것,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선택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었는데 그분이 그를 왕으로 세웠던 그분이 다시 그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기상은 사울 왕이 아멜렉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그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아 전리품을 챙긴 것이 원인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전투에 나간 군인 부하들이 강력하게 약탈을 요청을 한 것이죠. 그 군인들의 눈치를 본 사울, 자칫 잘못하면 부하들이 칼을 자기를 향하여 돌릴까 두려워했던 사울이 약탈을 허용했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사울 왕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세 아들들과 그 부하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가 하나님이 버리신 비극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이죠. 스스로 왕이 되려고 원하지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왕이 된 사람,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이 처한 현실 사이의 긴장과 갈등 속에서 욕망 때문에 정권과 현실을 선택하여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이것이 사울이라는 인물의 삶에 드리운 어둠이었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 삶 위에 드리운 빛과 어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지주의가 주장하듯이 빛과 어둠,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마치 칼로 무를 베듯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빛의 자녀이고 악한 사람은 어둠의 자녀라고 그렇게 나눌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때로 어둠에서 빛으로, 때로는 빛에서 어둠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증언합니다. 이 가능성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볼 수 없던,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보게 된 사람이 될지, 나면서부터 보기는 하는데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거나 보지 않는 사람이 되어 눈뜬 맹인이 될지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은 모든 사람을 빛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 빛 안에 있지만 그 초대에 거부하는 사람 여전히 어둠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는 심판입니다. 심판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나 역사의 종말로 유예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은 빛 가운데 있지 않은 현재, 어둠 속에 있는 현실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기에 늦은 때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아멘 하는 것, 그리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빛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신 주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감히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빛이신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선과 의와 진실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